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꽤 오랫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구약성경책 109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공식 12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텐데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10계명 4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성공의 재료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 얼마든지 불법과 악행을 저지릅니다. 성공을 위해 경쟁해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은 결국 우리를 외톨이로 만듭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의 끝은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을 입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포장했습니다. 그 성공주의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욕심과 정욕을 쫓아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광고 문구와 또 세상의 가르침을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도 괜찮아. 그러한 소리를 매일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가짜 스승들에게서 듣습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텔레비전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모두를 외롭게 만들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공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성공과 다릅니다. 승리는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승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승리는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헌신해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위하여 협력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핵심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릴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드디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목적, 성공을 위한 삶에는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삶을 살기로 하고 승리가 무엇인지 승리의 그림이 딱 그려지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면 비로소 승리를 꿈꾸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승리의 그림이 딱 그려지면 비로소 목사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진심으로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다른 선교단체를 위해서도, 외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도 없고 교회 안에 서로의 돌봄도 없고 함께 연합도 없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협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를 목표로 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10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가 정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그 기도 시간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순종의 경험이 많이 있도록, 순종의 경험이 쌓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여기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사모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7번째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기도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두 사람은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기도할 일이 생길 때 기도의 자리에 아론과 훌이 동행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함께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손을 들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목회자에게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부탁하면 기도하기 위해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목사는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해도 아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때 그 목사 참 불행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아론과 훌처럼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걸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목사님의 사랑의 기도는 금방 고갈됩니다. 퍼주면 금방 여러분 고갈됩니다. 지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려면 성도들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려면,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려면 반대로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기심으로 나는 기도를 받기만 할 거야, 나는 기도를 받기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금방 서로 고갈됩니다. 왜? 쓰고 마니까. 자동차도 기름을 공급받아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쓰기만 하면 그건 고갈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지 않고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역시 고갈됩니다. 반대로 목사님도 성도들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 기도만 하면, 계속 쓰기만 하면 결국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리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셨고 은퇴하셨다가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국에 여러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영어로 통역하는 설교에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베리 무어 목사님의 설교를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설교로 그렇게 꼽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의 설교에는 늘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한국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일주일에 3권에서 4권의 책도 읽습니다. 원고를 꽤 오래 씁니다. 약 20시간에 걸쳐서 원고를 씁니다. 원고를 다 쓰고 나면 원고를 붙들고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설명이 잠시 멈추고 목사님이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는 장애로 걷지 못하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침상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꼭 아버님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 내내 설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강화력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의 비밀이 철저한 준비, 철저한 기도,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가 그 비결에 숨겨져 있습니다. 베리 무어 목사님께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배우의 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의 배우에는 기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보다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 동역자가 많이 있을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유, 나는 기도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더 큰 능력이 어떤 건지를 사모하지 않는 분입니다. 기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께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8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8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삶에 다양한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하여 중보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모세에게 큰 위로와 용기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했을 때 아론과 훌이 손부터 잡아 올렸던 게 아닙니다. 뭐부터 했지요? 지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잠시 앉게 했던 것 자체가 큰 위로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금 준 아름다운 위로의 통로였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때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위로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온 성도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분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쳤을 때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유년부 전도사님이 고민이 있습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기만 하는데 도대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엄마 마음이 좀 아파서 누워있어.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엄마 아프지 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려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전도사님이 감격의 눈물이 났습니다. 애들이 그냥 떠들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이것도 알고 은혜를 받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저 성공하기 위해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승리는 협력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만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승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 줄 때, 서로 순종할 때, 서로 헌신할 때 삶의 현장에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동역자들은 항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 동역자가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릴 사람은 얘기해 줘도 거기에 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 전쟁을 승리로 끝맺을 수 있는 완전한 승리가 임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그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로 전쟁을 끝맺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또 서로 중보하는, 서로 협력하는, 서로 헌신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화도시온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2020년도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여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바가 성공이 아니고 승리임을 주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모든 성공주의를 주여 교회 바깥으로 다 몰아내게 해주셔서 이기심을 갖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희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성공주의를 주여 이 아버지의 교회를 분열시키며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성공주의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는 다 함께 승리의 은혜가 임하는, 다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추구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며 헌신하며 중보하며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성공 추구를 포기하고 승리를 함께 소망하며 승리를 추구하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화도시온 교회에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위로로 우리 성도들을 또 주의 종을 또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가 풍성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